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자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가장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서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통해 예수님 그 이름이 가장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이름만이 우리 삶에 남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예수 그 이름만을 붙잡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땅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또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나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 같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적에서 자신의 사진을 바꿔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교정에 있는 자기 사진을 보게 돼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1층 입장할 때 1층에서 입장하실 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연락처를 기입하거나 교인 등록증으로 바코드를 찍어서 출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1층에 입장하실 때 그 바코드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성도님들 중에서 교인 등록증을 찍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서 나는 오류입니다. 식당이나 외부 장소에 출입할 때 많이 사용하니 조금은 혼돈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오류가 나면 그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오류가 나는 상태에서 바코드를 찍기 때문에 바코드 입력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는 띡 하고 나지만 실제로는 인식을 못하는 그런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층 관리 주임 사무실 안에 넣어놨던 모니터를 외부로 빼서 오류가 나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끔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를 밖으로 빼놓으니 교인 등록증을 찍고 들어오면서 교적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과거의 사진과 이제 직면하게 되죠. 이제 그걸 보니 부끄러우셨나 봐요. 저게 언제적 사진이야?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진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사진을 교체해야 하니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안 바꾸시던 분들이 과거 자신의 사진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직면하고 보니까 바꿔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역시 변화는 직접 직면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과거는 더 날씬하고 더 젊고 더 멋지거나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13년 전에 캐나다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을 졸업하고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갔으니까 그래도 나름 신학생이었으니 한국에서는 복장도 좀 갖추고 혹 성도들을 거리에서 만날까 하여 신경을 좀 썼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복장에 대해서 눈치 볼 일도 없고 단정하게 있어야 한다는 부담도 좀 적어서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현지 캐나다 원주민들과 편안하게 잘 어울려 보려고 나름 와일드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찍어 올린 사진이 제 페이스북에 있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몇 년에 한 번씩 저에게 알려주죠. 당신이 10여 년 전에 이 모양 이 꼴로 다니고 있었다고 말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러고 다녔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2장 보내드렸는데, 네, 이러고 다녔습니다. 목회자 같진 않죠? 네, 이렇게 한 번씩 10여 년 전에 나와 직면하고 나면 그래도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지만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람 노릇 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는 꽤 근사해 보였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궁색하기도 하고 촌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나름 세련되어 보이고 잘 꾸며진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역시 촌스러울 것입니다. 아까 저의 10년 전 사진처럼 말이죠. 그때는 지금에 비해 체중도 약 10kg 정도 적었고 나름 운동도 많이 해서 조금은 슬림했었는데 사진은 전에 보여도 지금과 약 한 1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때보다 낫습니다.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물론 과거가 더 좋다고 말할 만한 것들이 되돌아보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역시 꽤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고 예전에는 참 고우셨는데 지금은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말을 하면 예전에 고우셨다는 말이 마음에 남기보다는 지금 늙었다는 마음이 더욱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사보다는 예전엔 참 고우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고우시네요 라는 말이 듣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예전에도 참 고우셨는데 지금은 더 나으세요 라는 말은 더 듣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도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무언가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건만 이상하게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고왔는데 지금은 별로라는 말보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거나 혹 더 좋은 사람, 신앙적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를 때론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속량이라는 개념을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랑,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답고 공의롭고 좋아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물어 죽인 개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살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인의 주장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놀랍고 깊이 있는 놀라운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고 경배하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의 뜻을 주장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고 각자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의지 파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세속적인 이유로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무지예요. 무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모를까요? 그건 바로 속량을 받기 이전의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속량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물이라고 표현된 파랍토마신과 죄로 해석된 하르티아이스는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참 많이 나뉩니다. 빈센트는요, 죄는 일반적인 과오를 가리키는 말이고 허물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과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고의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죄라고 주장했어요. 중세의 교부인 제롬은 죄는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가리킨다면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를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명의 주장이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이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1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그 핵심은 허물과 죄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입니다. 죄와 허물은 그것이 고의성이 있든지 고의성이 없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적 측면의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로 인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이 모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와 살았다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변화일까요?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죽었다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그리고 업적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더 끔찍한 내용은 이 죽음이 이 모든 인생의 끝을 무의미하고 허무한 결과로 만들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의 시작에 대한 표시이며 증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단순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양질의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제시이며 멸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 생활하는 것과 외롭게 혼자 생활하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부자가 되어 형통하게 사느냐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어서 힘들게 사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었다라고 하는 선포는 이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얻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죠. 때로는 오해해서 성경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대고 저희 아이들이 5대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제 친구 중에서는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서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어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날 말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된 그는 그날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의 결단을 가슴에 가득 안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듯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같이 교회 다니시죠? 일도 바쁘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주말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너 다니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빠한테 강요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야,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너희들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아직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는 5년 전에 제가 5학년 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이유 없이 저를 때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괜히 소리를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려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기억 못하시나요? 그렇게 분노하며 행하셨던 행동들은 모두 죄인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나요? 라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을 만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리킨다고 교회도 끊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들을 세상 버릇없는 놈으로 만든다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갈 때 이러한 태도와 뉘앙스로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무례한 기독교라고 욕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때로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살인범이나 강간범, 인생의 나락의 끝에서 자신 스스로도 죄악을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부류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때로는 은혜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세상의 나락의 끝에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처절하게 감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동의되거나 공감되어서 주여 나같이 나쁜 놈을, 주여 나 같은 나쁜 연이은을 용서해 주셨다고 후회하거나 공감하거나 감동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한 것, 뒤에서 김성희 목사 욕한 것, 박집사, 김집사 험담한 것 맞습니다. 모두 죄라고 하면 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과 우리 모두 똑같다? 이건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김 목사 뒤에서 욕하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면 어쩌면 참 사역하기 편할 것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네, 저는 한때 이 멘트가 굉장히 기독교적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인한 절망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우리를 복음의 은혜보다는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과자이거나 정말 후회스러운 기억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와 용서에 대한 절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받으면 좋지만 못 받는다고 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큰 아쉬움은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이 행위나 행실에 대한 죄를 말하면 전에는 우리도 라는 분명한 고백이 없어요. 전과 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은 진실만은 말한다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전에는 욕심을 부려 탐욕스럽게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서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 달라진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과 상담을 해도 내가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나의 삶의 태도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론 예배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나는 자꾸 초라하며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내 자신조차 내가 한심할 뿐인데 말이죠. 이러한 나 자신을 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전에는 의리도 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핵심이 뭐죠? 핵심은 그건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상태나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번이나 이것은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똑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로 되었다고 하면 아무도 내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니까요.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내가 많이 변했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거나 응원해 주곤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보니 나는 내 자신과 직면해 보니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아는 나를 나는 압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의 행위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변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을 드렸던,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 바라본 모든 결과는 절망이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수고와 공로와 헌신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비견할 수도 없으며 그 헌신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그 지역에서도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뿐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시골 사람들과 가난한 도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나톨리아의 여러 지역과 로마 제국 전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부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였지만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 밖에 위치한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요, 그 장엄함은 고대 저자들로 하여금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격찬하게 만들었죠. 그것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로 컸고 기둥의 높이는 18m에나 달했습니다. 18m 얼마나 커요. 숭배자들은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들고 신전을 출발해서 도시 전체를 돌다가 신전으로 돌아오는 행사를 매주 2번씩 열었습니다. 그렇게 아데미 여신과 그에 연관된 종교는 도시 사람들의 생활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였고요. 동전에는 아데미 여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데미에게 경의를 표하는 올림픽 스타일의 경기도 개최되곤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굉장히 자애로운 신으로 처녀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이었고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럼에도 아데미는 매우 강력한 신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해서 호의적으로 그 힘을 사용해서 하늘과 땅, 심지어 지하세계까지 능력과 권세를 행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여러 종류의 영인, 하늘의 세계의 영, 지하세계의 영, 육지의 영을 다스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데미 여신은 운명의 사슬을 깨부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여 부상, 질병, 전염병 등의 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방어했습니다. 고대의 착취와 억압하던 이방 신들과 다른 그런 모습의 신이었어요. 그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종교,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종교, 이 아데미 여신의 종교를 신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은으로 아데미 신전 모양을 만들어 팔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은세공 조합이 극장에서 폭동이 일어나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 좋아 보이는 풍요의 신에게서, 그 좋아 보이는 여신에게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과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보통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고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들, 즉 이방인들을 향해 이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아데미를 섬기는 이들이 살인자였나요? 아니면 도둑이었습니까? 이들이 도덕적으로 인간 사이에 폐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다른 이들의 물질을 착취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녀들의 풍요를 바랬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혹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한 열망 때문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선택했죠. 자신을 위해 선택한 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한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그 모든 풍요와 안정감과 영향력을 포기하고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결론은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 같은 아데미 여신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과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들에게 정치적 구원을 허락하실
그런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율법과 법률로 자기들의 민족적인 선민주의와 공로주의로 하나님을 이해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이 돌아옴이 이방인의 돌아옴과 같기에 바울도 전에는 우리도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변화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변화는 바로 같은 변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그렇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사후세계에 갈 보험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믿어왔었던 어렸을 때부터의 그냥 문화나 익숙함이나 혹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나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는 바로 그 인정이 없다면, 그렇게 교회를 그저 출석할 뿐이라면, 죄송스럽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같이 그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성도님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든지 절망이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절망이고, 어떤 헌신을 이곳에서 하셨든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죄송하지만 절망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내가 다른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과 그 다른 신분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할 때 그 신분의 가치가 나를 변화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일산중심교회 선임 목사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는 책임도 있습니다. 가끔 교역자들끼리 의논을 하다 보면요, 제가 모르는 성도이고, 제가 모르는 사실이고, 제가 모르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죠. 선임이잖아 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대요. 제가 그분을 모르고 그 일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만 나에게 그 능력과 그 해결할 무언가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선임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신분이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부족하든 안 하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권위도 주고 능력도 줍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신분을 주셨다. 그것은 그 권한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과 그로 인해 나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신분에 대한 합당한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관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는 단 하나의 대답은 그리스도이니까. 내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라고 나에게 바뀌어진 신분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이니까.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나를 지금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일주일간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내가 일주일간 얼마나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이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시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절망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의 애씀과 노력과 열심을 보면 그때 과거이고 잠깐이고 여전히 나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은혜가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하늘의 힘으로 살아내기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오는 욕심과 여전히 나에게 밀어붙이는 두려움이 나를 그걸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고요, 욕심으로 기도하고요, 어려움으로 하나님 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양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속량이라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그 신분으로,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 희망을 주시려고, 그 소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내가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왜 여전히 침묵하시나요? 왜 주님 여전히 나에게 반응이 없으시나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며, 나는 여전히 지쳐있고, 나는 여전히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이란다. 이 신분을 붙들고 나의 사랑을 붙들고 살 때 그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너가 바로 그 은혜를,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내가 누리기 바란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내가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거짓말과 그 어떤 악함과 아버지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가 아니라 주의 신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주인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들이 수많은 목소리들을 너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너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너에게 미래를 줄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그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던 것처럼 아니 그 복음이 아버지 우리를 붙잡게 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복음 붙들고 하나님 그 신뢰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기에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며 아버지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는 주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신분이기에, 주께서 주신 권위이기에, 주께서 주신 능력이기에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버겁고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재정적으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지치고 버겁습니다. 주님 왜 내 힘으로 안 될까요? 그런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너무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늘 은혜를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기에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그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우리 집안을,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지쳐하는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를 선포함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은혜 받은 자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앞에 절망하고 지치고 주님 나 자신조차 나를 바꿀 수 없을 때, 주님 그럴 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주신 나의 생명이 아버지 그 영원한 희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주권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향력과 하늘의 능력이 이 땅을 덮는 것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함하게 포기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포기하고 주의 은혜만 붙잡고 살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내 욕심이 앞섭니다. 때론 나의 아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버지, 때론 나의 아버지 조급함이 아버지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꿔주신 바로 그 신분으로 그 신분 붙잡고 살아가기, 아버지 내 삶의 변화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들 눈을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힘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야 바라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은혜하며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기에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나 자신조차 실망할 때, 예배를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나를 볼 때,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전에는 우리도라고 무언가를 말할 때 나 자신을 좀 증명해내고 싶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만 주님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주님 백성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곁들을 억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야 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망망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큰 목소리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때문인지 나의 부족함 때문인지 주께로 갈 수 없어 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을 들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다고 하나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주님 간구한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건만 여전히 나의 의지는 연약하고 나의 마음은 작고 나는 부족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바라고 기대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신분으로 그 하늘의 권세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일산 중심교회가 우리 각 성도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늘 백성 다음으로 주님 앞에 늘 비친 자로 감사하는 자로 아버지 하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오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나를 젖어들게 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기에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아버지 교회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예배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걸 알기에 아버지 내가 주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모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겨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가운데 어려운 일들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광주에 건물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가 한 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생명들을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갖는 아픔과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애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광주 건물 붕괴 사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올라온 내용인데요, SK에너지 공장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응 단계 1단계 발령되었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화재가 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경각에 달린 이들, 위험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사 주신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의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에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길,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시대를 향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찾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산 중심의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광주 아파트 공사 붕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지금 6명의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아버지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문제로 아버지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눈물과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그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에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울산에 지금 불이 나서 아버지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공장에 불이 난 이 문제가 아버지 나라적으로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일어날 거고 생명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화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와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주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임을 눈으로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성가치관이 생겨지도록 차별 금지라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세우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아버지 그런 움직임들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한 성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확산 가운데 여전히 방법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아버지 힘겨워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질병과 싸우며 환경과 싸우며 정치와 싸우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힘과 능력을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나라, 아버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에 놀라운 발전과 아버지 놀라운 부흥과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나라, 아버지 그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기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세워나가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복음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나라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직 그 복음을 붙잡고 살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욕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잘됨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잘됨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아버지 열방 가운데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탈북자로 캄보디아에서 모리타니아에서 중앙아시아 콩고 캐나다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우는 생명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주의 종이기에 내 삶을 드려 아버지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그 인생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아버지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파송하셨고 아버지 그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로 물질로 강구로 아버지 관심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희 산 중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에 자랑할 무언가는 없지만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신분과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선한 일,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의 마음 동일하게 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작은 상황이, 여전히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의 짐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을 때 주님,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아버지의 눈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인 되시는데 주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기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